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광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물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며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달려 나와왔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놀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복음을 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 근동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짐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의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우리 주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장차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때에 복음이 각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처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도시가, 이 나라가 평안함으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흥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을 대비하며 우리가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물질이 준비되어져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함께 세움으로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들로 핍절해 있는 저들에게 주의 복음과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열방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불러 모으실 때에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땅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친구처럼 가족처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기도하였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이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노래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특별히 여기서는 하늘, 또 궁창, 또 해,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물론 이때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이니까 토라를 의미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기 자신의 심령을 살피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살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노래로 크게 세 가지의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노래하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어찌 그러한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9편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지 만물, 그러니까 하늘의 온 우주를 또 이 땅 위에 있는 자연을 가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베풀어 주신 극장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극장.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구경할 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꼭 한 번씩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해서 지으시면서 마지막에 꼭 한 말씀씩 더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지으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예.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도 좋은 것이면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연을 바라보고 공부할 때에 에이, 공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고 또 거기에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화가가 붓으로 그려놓은 듯한 모습. 그리고 저녁만 되면은 너무나도 황홀하게 아름답게 이 하늘들이 색칠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어찌 저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우주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 몸을 가만 살펴보아도 정말 신비스럽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구나,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대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언제든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으실 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펼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할 수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내가 쓸 것이 풍성하고 아무 어려움 없을 때에는 좋다, 선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흥이 떨어집니다. 정말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매우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 이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어지고 괴로울 때 우리는 우리에게 편하고 좋았던 것, 매우 지극히 당연스러웠던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오늘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노래할 때에 해는 우리 5절 한번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시인은 특별히 해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하면서 중복해서 이 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이 시인이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 시인이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와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또 계속 이어갑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멘. 여기서 해가 어떠한 모습인지, 해가 뜨는 모습과 또 해가 이렇게 중천으로 지나가는 모습, 해가 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이렇게 비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비춰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골고루 해를 허락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표현은 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려면 반드시 우리 눈에 무엇이 닿아야 합니까? 빛이 닿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햇빛이 눈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해의 중요한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두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나는 역할을 해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이 시상을 떠올리면서 여기에 주목할까요? 바로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를 사실은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7절과 8절을 함께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크게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소성시킨다. 두 번째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역할 또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게 열어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떠할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아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사람들이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마치 두더지처럼,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두더지는 어떻습니까? 두더지는 땅 속에서는 마음껏 땅을 파헤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두더지가 땅 밖으로 나오자마자 너무나 세상이 밝아서 그냥 바깥 세상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심할 경우는 죽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은 두더지와 같아서 너무나 밝은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타락한 존재가 되므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은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는 이 일에 있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요? 하늘에 해가 떠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조금 더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원리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알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알고 싶어 함에 그것을 금보다도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안 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귀찮아, 세상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확실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실 돈을 안 주고도 살 수 있죠. 이 성경을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세시대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만 해도 1000년이 무엇입니까?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을 하나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부자가 집을 몇 채를 팔아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사모하지만 읽을 수조차 없도록 아주 어려운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쇄되어서 우리에게도 한글로 번역되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이 일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구약을 썼던 히브리어와 신약을 썼던 헬라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대대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눈이 보이지 않아 침침해서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였고 이 성경을 발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번역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값어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이 정말 좋으신 분을 우리가 알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원하면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도 손가락 까딱까딱만 해도 얼마든지 성경을, 또 한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언어로도 다 번역이 돼서 얼마든지 눌러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한글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한글을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밝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핍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문단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우리 사람의 몸은 소우주와 같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몸을 가만 살펴보니 너무나도 신비한 거예요. 참으로 이것은 진화가 되어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단세포 동물에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말 정교한 기계가 만들어질 때에 이것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람 몸도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특히나 사람 몸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참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내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려고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로서 나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 내 영혼의 의자에, 아주 깊은 그 좌소에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을 두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알며 그것이 옳은 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 양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달라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 더불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도 심히 매우 좋았더라고 아주 극찬하셨던 우리이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과 더불어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나에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의로우심을 증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좋은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심지어는 내 육체가 상하고 힘들고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되 다시 살리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다윗은 깜짝 놀라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하늘의 해가 펼쳐져 온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분, 좋으신 분, 이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타락한 이 영혼, 썩어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구원을 사모합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거를 알고 싶어서 마치 금보다도 더 소중하게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봅시다.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마음껏 즐기시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정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입술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 나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비록 내가 죽더라도 내가 고통스러워하더라도 그 뒤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